19년 전에 제가 해밀턴에서 처음으로 뉴질랜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처음 와서 이 사진을 보시고 이거 그때 박수홍 목사가 찍은 건가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집의 사진. 제가 해밀턴에서 살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영주권도 없었고 재정도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자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뭐 하는 것도 없었겠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거주할 집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저는 평생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 앞에 교회에 매일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렇게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것도 쌍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 안에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지개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떴으니까 이 보기 드문 일이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뉴질랜드에서는 쌍무지개를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너무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더 확신시켜 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성도라면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지개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꿈과 희망. 그런데 손에는 좀 잡히지 않는 좀 안타까움, 비온 뒤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최근에는 어떤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죠?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여러 가지 색깔 속에 여러 가지 사랑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지개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걸려있는 예쁜 그 무지개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인류에게, 그리고 택하신 성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오늘은 그래서 세상에 처음으로 떴었던 창세기에 나타난 그 무지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지개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그리고 한없이 고맙고 또한 감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 노아의 홍수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40일 비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40일 동안 장마가 졌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구가 그냥 으깨진 거예요. 비틀어졌습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거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뒤집히고 대륙들이 쪼개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약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속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땅이 다 마르고 드디어 땅을 밟았을 때, 여러분 생각에 노아의 눈에 뭐가 보였을 것 같습니까? 참혹하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땅, 시체들도 있었을까요?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주 밖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죽고 없어진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노아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무지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복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을 슬픈 축복이라고 좀 이름을 지어봤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둘째,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셋째,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분명히 축복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들이 사람들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게 육식을 허용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나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복은 복이 맞는데 꽤 안타깝고 슬픈 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에스라 선지자의 글에 비슷하면서도 조금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라고요? 대성통곡하였으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더라. 성전이 완성됐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대성통곡하고 울고 젊은 분들은 기뻐서 벌쩍벌쩍 뛰는 굉장히 이상한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나이 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시작.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여진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세상에 성전이 저렇게 초라하다니 하면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성전이 없다가 있어졌으니까 평생 처음 보는 성전이니까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이 좀 슬픈 축복이다. 왜요? 생육과 번성, 동물들의 두려움, 육식이 모두 슬픈 복인데 뭐하고 비교해서요?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복과 비교해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지라. 이게 빠졌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노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을 다른 그 후대의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으로 막 찍어 누르는 거냐? 아닙니다. 사랑의 정복, 사랑으로 섬기고 동물들은 기쁘게 아담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게 다 깨진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버렸고, 이빨을 드러내기 위한 시작한 동물들은 사람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정복하라는 노아에게는 이제 정복하라는 명령을 할 수가 없었고,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본성을 심으셔서 이 둘 경계를 사람을 보호하게 하신 것이죠. 노아에게는 이제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했던 동물들은 사람의 먹이가 되었고, 그래서 생육과 번성, 두려움, 육식,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아픔이기도 한 것이죠. 그냥 볼 때는 세 가지 다 좋은 건데 최고의 것을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이 명들은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거죠. 푸른 초장에서 목자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막에 내버려져서 이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된, 이 물도 물은 물이니까 먹으니까 살 수는 있는데 예전에 먹었던 그 물과 비교할 때 너무 말도 안 돼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 그래서 무지개 이면에 있는 스토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축복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이 다 파괴되었다. 세상은 추락했고 영생을 잃은 사람들, 사람도 잃고 신분도 잃고 지위도 잃은 비극적인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이 축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까지 그 축복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지개에 담겨진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 좀 슬픈 축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축복 정도 내려주시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야기는 두 번째, 무지개의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가 지킨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 안타깝고 슬프지만 복을 세 가지나 주셨으니까 그만하면 됐지 않나, 충분하지 않나, 목숨 살려주고 먹고 살 길도 열어주었으니까 충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킨다 하시는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같이 읽어보죠. 1.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 깨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인류를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취소되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사람은 이제 거룩하지 않지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해치면 내가 대신 분노하겠다. 너는 내가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죠. 몇 년 전입니다. 영국에서 한 한국인 유학생 청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스페인에 살고 있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그만 사망했다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고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스페인에 살고 있던 아버지가 시체를 찾으려고 영국으로 날아옵니다. 영국 경찰은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다 발표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코리아 헤럴드 출신의 이 기자인 아버지는 누군가에 의한 타살이 분명한데 시체를 봐도 그렇고 정황을 봐도 그렇고 영국 경찰은 자꾸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직감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죠. 믿었던 한국 대사관과 정부도 만나주지 않고 4년간 30번이 넘게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 까맣던 머리가 다 하얗게 되고 생이빨이 몇 개씩 빠지고 몸무게도 13kg나 빠집니다. 하루에 진통제를 수십 알씩 먹고 버텨야 하는 날들이 계속되는데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 이겁니다. 스페인 대사관이 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스페인 정부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 가족이 우리는 한국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페인 국적을 아무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스페인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미군 내에는 DPMO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Defense Prisoner of War, Missing Personnel Office라는 뭔가 잘 알겠죠? 전쟁 포로와 실종자를 끝까지 찾는 아예 그런 부서가 있답니다. 전쟁에서 실종된 포로들을 끝까지, 시체까지, 끝까지. 이들의 모토가 세 가지라고 그래요. Keeping the promise, no one left behind, fulfill the feast. 약속을 지킨다. 누구도 내 뒤에 남겨주지 않는다.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보시는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때 64년 전에 실종된 폴 고든 병장의 시신을 드디어 찾아서 고향으로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몇 년 전에는 5년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포로로 잡혀있던 미 육군의 버그달 병장을 구해오기도 하고 3년간의 협상 끝에 5명의 거물급 탈레반 지도자까지 이렇게 풀어주면서 한 사람을 데려온 네가 미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구하러 간다. 너는 우리가 지킨다. 세상 나라도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우리 사람이면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내 안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서 남아있는 너 사람아, 나는 너를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이 약속을 하나 떠올리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망할 자식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극한 은혜를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탕자라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동구 밖까지 뛰어오셔서 그 아들을 이렇게 확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런 노래를 썼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시급히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죠. 하나님 너를 지키시니 당신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니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발견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축복을 주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무지개를 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무지개의 의미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무지개의 의미에는 아주 거대하고 심지어 처절한 하나님의 빛빛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속의 향기, The Freezing Aroma of Redemption이라고 불러보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성경이 특이한 표현을 쓰죠. The pleasing aroma.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향기, 제물이 타는 냄새를 그렇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삼겹살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일까? 그런 얘기 아니겠죠. 이것은 노아의 마음의 향기입니다. 노아가 드렸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제사 드렸을까요? 그는 감사했고 그는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참혹한 땅을 바라보면서 누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노아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나는 여기 살아남아 땅을 밟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저기서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서 나오는 향기는 감사와 회개였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가 고급 향수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한 병에 30루블짜리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향기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향수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쁘시게 하는 향기는 회개와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하였더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도 사랑을 발견하였더라라고 말했는데, 노아의 제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노아는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노아가 엎드렸겠죠.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회개와 감사, 이 두 개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신 다음에 약속을 덜컥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약속이 조금 이상하지는 않으세요? 안 이상하세요? 노아가,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드렸는데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고 고맙다, 잘했다, 그 정도 칭찬이 아니고 never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덜컥 하신다고요.
조금 이상합니다. 노아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한 1년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죄 안 짓나 이렇게 지켜보신 것도 아니에요. 노아는 진심이었다 해도 그 3명의 아들과 며느리들은 또 어떻게 지낼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덜컥 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가족에 막 뒷담화를 하고 사기를 치고 사진도 막 가짜로 꾸며서 별짓을 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돌 던지고 유리창 다 깨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경찰을 딱 불렀어요. 경찰이 딱 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탁 무릎 꿇고 거짓 눈물을 막 흘려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바보 같은 우리 형이 각서를 써줬어요. 다시는 신고하지 않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구라도 당신에게 신고를 하면 당신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주겠다. 이러면 우리 형이 어떻게 너무 바보 같죠.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착한 겁니까? 이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저는 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노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드린 제사에 사용된 노아가 제사 드릴 때 잡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에서 이유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 오늘 노아가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취해서 드린 그 짐승들은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이죠. 이렇게 고르고 뽑아서 방주 안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1년 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고생하면서 생명을 유지했는데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이 동물들에게 이 일이 있어서 말을 했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왜 그러려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동물들의 운명은, 이 동물들의 사명은, 이 동물들의 목적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라는 이 단어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수천 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 철저히 타락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도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서 그 피로 대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겠다. Redemption. 대속. 그러니까 8장 21절은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좋고 노아는 반성하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맘 안다 이제 됐다 안아주시고 블링블링 셔방셔방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죠. 땅은 처참하고 노아는 통곡하고 재물은 역겨운 냄새를 내면서 타고 있고 거기엔 상상도 하기 힘든 하나님의 핏빛 용서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이보다 극적인 장면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뉴스를 읽다가 구약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쓴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죽옷에서부터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그 죽음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핏빛 용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도 안 했을 때에 심지어 반성도 안 했을 때에 회개도 안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셔서 사람의 행위가 태어나면서부터 악함이라 너희들에게는 다시 이 맹세를 지켜갈 능력이 없으므로 나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저 슬픈 축복이구나. 그런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까지 무지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이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빨간색 이렇게 무지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겠지요. 노란색은 천국의 황금길, 열려있는 천국의 화려한 그 황금길을 좀 생각할까요? 보라색을 보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좀 기억하고, 파란색은 푼초장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무지개가요 영어로 레인보우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활, 심판의 활이 이제 거두어지고 구원의 활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무지개에서 발견하고,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 하셨으니 사망의 무거운 구름이 우리를 덮어올 때도 찬란한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다 죽잖아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앞으로 200년 이상 생존하실 분이 없으실 텐데, 100년 후 200년 후면 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데 그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무지개를 통해서 그 부활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